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문장들을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법선언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법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불교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인도의 입장에서는 전국, 그리고 현대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로 불교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근본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전법선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곧바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 9월 보름, 성불 후 150일 차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전법선언이라고 하는 세기의 사건이 일어나더라.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법을 중요시 여기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려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자마자 이어나가셨던 사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셨다 그랬어요. 왜 살펴보셨냐면 세상에 존중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셨어요. 감성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존중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외로운 일이죠. 근데 그거 말고 이성적인 면에서 본다면 부처님은 정말 자기 검열이 강렬하세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시는데 혹시 존중할 만한 이가 있다는 건 나보다 높은 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깨달음이 미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세운 나의 검열 방법으로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내가 착각한 거면 수행 더 해야 하려고 수행을 더해서 완성하려고 그래서 세상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그리고 세상에 존중할 만한이 하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때 범천에 1차 권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1차 권청에서의 권청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스스로 깨달으신 진리,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라고 범천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본인의 목격담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짐하셨죠. 그래, 내가 깨달은 연기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 전법선언이 왜 중요한가? 전법선언을 어떤 분들은 전도선언이라고 하대요. 전도선언, 전법선언. 법을 전할 것을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뭘 줘야 돼요? 법을 줘야 되죠. 그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분석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법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전부 담겨 있는 게 바로 전법선언이다. 이렇게 전법선언의 대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아주 자비로우신 설법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왜 이렇게 자비로우신 설법 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처님은 법을 너무나 존중하셨고 그래서 법 중심으로 사유를 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기설법은 근기로 다가간다고 했습니다. 근기로 다가가요. 어디 가가지고 한 15분 기조 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수준 있고 멋진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들을 깨치게 하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럼 후자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기왕 그런 거 멋진 말을 좀 해야 돼. 근기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자아가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이 근기를 고려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삼는 거냐면 법을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법을 중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듣는 사람에게 법이 전달돼야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법을 존중하시니까 이 법의 쓸모, 법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설법의 요소로서 근기로 다가가시고 비유설법의 요소로서 문화, 차제설법의 요소로서 수준, 그리고 유행설법의 요소로서 광장에 직접 가시고 그리고 위설법의 요소로서 취향까지도 다 고려하시는 이런 최우선을 뭘로 뒀나? 법을 뒀다. 그리고 왜 그렇게 법을 중요시 여기셨는지는 우리는 1차 권청 사건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법계에. 나는 부처님들의 전통에 따라 법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겠다. 그 존중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인가해 주시는데, 이제 그래서 전법자가 되게 해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셨을까요? 아주 높은 요구 수준, 시험 자격이 있었을까요? 높은 자격이 있어요. 높은 자격이 있죠. 그래서 전법선언의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냥 스님들 전부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전법선언은 당시에 60아라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60아라한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범부 제자들도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녹야원에서. 근데 그 비구들에게 준 게 아니라 최소 기준 아라한들에게 전법의 자격을 주고 사실은 전법의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이 바로 전법선언이다. 법을 중요시 여기시니까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전법선언을 제가 5부분으로 나눴어요. 자, 전법사의 작용 요건이 어떤지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붓다인 나는 가래와 탐욕 등 불순한 덫에서 완전한 자유를 성취했느니라. 다시 말해 천신의 애욕에 대한 가래와 탐욕의 덫, 그리고 인간의 애욕에 대한 가래와 탐욕의 덫에서 완전한 자유를 성취했느니라.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가래와 탐욕 등 불순한 덫에서 완전한 자유를 성취했느니라. 다시 말해 천신의 애욕에 대한 가래와 탐욕의 덫, 그리고 인간의 애욕에 대한 가래와 탐욕의 덫에서 완전한 자유를 성취했느니라. 요약하면 무슨 뜻이죠? 아라한이다. 그럼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요약은 뭔가요? 그렇죠. 가래의 소멸. 자, 가래.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가래 하면 곧바로 뭐가 기억이 나셔야 되냐면 집성제가 기억이 나야 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가래가 완전히 끊어졌다면, 가래의 속박에서, 가래의 덫에서 자유를 성취했다면 이것은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너희들도 모두 아라한에 이르렀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상구보리를 완성한 것이고, 그리고 전법사의
최소 자격 요건으로 손에 꼽으신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격 요건이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목적이, 전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의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와중생의 뿌리로 이 손에 꼽았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인간과 천신, 브라흐만 등 모든 중생의 세간적, 출세간적 복지와 번영, 행복을 위해 8방향으로 최대한 하루에 1요자나씩 나아가라. 한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 것인즉, 만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간다면 한 사람이 가르칠 때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으니 결국 나태하게 머무는 셈이 되리라. 아라한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둘씩 가면은 길을 한 30길 조금 넘게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대한 많은 중생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한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한 길에는 한 명씩만 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최대한 하루에 1요자나씩만 가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나아가라.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접촉면이 많으려면 빨리 가면 더 많이 만나지 않느냐. 하지만 전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법을 하는 적정 속도를 제한하신 거예요. 하루에 1요자나씩 정도 유행하는 느낌으로 여유롭게 가시면서 전법을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형식까지 제시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과 천신, 브라흐만 등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기법이 뭐냐면 내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천신을 대표로 해서 만나는 육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용법을 쓰신 거거든요. 인간과 천신들의 세간적, 출세간적 복지와 번영,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전법을 떠나라.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단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전법을 떠나는 것이냐면 중생을 위해서 전법을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전법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아라한이 아니면 벌써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라한이 아니면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말씀을 삼켰다가 뱉을 때 자아의 욕심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청정한 광명으로서의 가르침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불교에서는 염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분별과 자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청정한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만 보더라도 최소 요건이 아라한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재밌는 건 한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이것은 다른 전도에 대한 가르침들과 사실은 사뭇 달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둘씩 짝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둘씩 도대체 짝지어서 갔는가? 이것도 재밌어요. 첫 번째는 신뢰성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박해와 위협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요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면 둘이서 가면 그래도 한 명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한 명이 가서 신고라도 좀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혼자 가면 그냥 실종돼 버릴 수도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요 신뢰성 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문화가 이
법적인 증언으로서의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두 사람의 목격을 보고 그것에 대한 진술이 똑같았어야 된대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법적인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 명 이상 같은 말을 해야 신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도 둘씩 짝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아라한들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한 길로 가면 이런 박해와 위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니, 목련존자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냐면 전법 나가셨을 때 만났었던 외교도들의 원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르나존자가 설법을 떠나시기 전에 부처님과 대담을 나누는 아주 유명한 문장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때리면 어떡할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한 폭력을 얘기하셔서 나중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박해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사실은 혼자서 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생존 본능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존재는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자격이 아라한이라. 두 번째는 부처님 당시에는 순수위빠사나를 가지고 아라한이 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선정의 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신통의 힘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목련존자 봐보셔. 외도들이 맨날 공격을 하는데도 신통이 있으니까 끝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방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정말로 전법을 하다가 돌아가시더라도 자아의 저항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전법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선택해보자. 한 길을 혼자서 가실래요? 아니면 둘씩 짝지어서 가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웃종교의 전도에 대한 걸 가져온 게 불교가 더 우수하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해보자. 전법선언은 최소 기준이 아라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기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셨고 또 재밌는 건 아라한이라고 하는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 전법이나 포교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과연 나를 신뢰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둘 또는 셋이 나가서 뭔가 이 상호 간의 신뢰망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과연 혼자서 나가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가? 정말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한번 고려해 볼 때 부처님께서 한 명이 한 길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라한 이하는 두 명이 한 길로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그냥 잠깐 해봤어요. 뭐 그러자는 게 아니라 아라한이 되면 한 명이 한 길을 가셔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 이런 제안도 현실적이지 않나. 사실은 그래서 여러 전도선언, 전법선언 중에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전법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금강경에도 나오거든요. 능정업장분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되 만약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두 가지인 건데, 하나는 우리가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악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업 없으신 분, 이거는 꿈을 안 꾼다고 말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거거든요. 매일매일 7, 8편의 꿈을 꾸지만 자기는 꿈을 안 꾼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수미산처럼 많은 악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악업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선업도 이미 수미산처럼 많아요. 왜냐하면 무한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종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악업이 있는데, 이 악업을 조금 세일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건데 돌 한 번 맞고 끝낸다면, 그 정도면은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능정업장분의 이야기잖아요. 전법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생각할 때 자꾸 불교가 고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고요함 중요시하죠. 그런데 불교는 아주 활발한 종교라. 아니, 부처님 당시에 이런 종교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인 포교 전략, 전법 전략을 실천하는 집단이 없어요. 아니, 누가 도대체 한 사람에게 한 길을 가게 할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시는지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안거 지내시고 나서 전법의 만행을 떠나셔서 가장 먼저 전법을 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가섭사명제와 마가다국의 국왕 빈비사라왕입니다. 종교계의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하시던 분이에요. 왜냐면 국사 역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마가다국에. 그리고 국왕, 이 세간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오피니언 그룹들 중에서도 가장 극상에 있는 리더들을 제일 먼저 교화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기도 하고 엄청난 포교 전략이죠. 그러니까 1년 차에 2만 명의 아란인가 이 정도가 석가족에 함께 방문을 하시는데, 아니, 요즘으로 치면 처음 포교당을 만들었는데 1년 만에 신도수가 아니라 아라한이 2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포교 전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적극성을 띠고 있었던 게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의 시스템이자 사실은 또 제가불자들의 역할들이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엄청 강조한 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처님 땐 그러했는데 부처님 가시고 500년이 지났더니 비구들이 마을을 안 와. 비구들이 광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매일매일 탁발을 받아주시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 사회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훨씬 더 적극적인 전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전법사는 둘로 나뉘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하나는 법의 이치를 추구하고 연구하는 수행자 집단, 다른 하나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탑 주변의 관광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하는 이야기꾼. 엄청 재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연구해가지고 알려주면 제가불자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법사들이, 이게 누구냐면 이야기꾼, 이 법사들이 관광지를 가는 겁니다. 성지순례 온 사람들한테 가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재밌는 얘기는 지금 다 탈락되고 뭐만 남았냐면 가르침에 대한 에센스만 남았는데, 원래 금강경은 훨씬 길었을 거라. 근데 여기서 문제, 그게 뭐냐면
이 5종 법사행을 실천하는 것, 배웠으면 무조건 법사행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을 때 박해와 위협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경전 안에다 넣어주신 거라.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예 해결책을 여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거 박해받고 위협받고 악업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악업을 세일해주고 계신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반드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법을 나가야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아니, 능정업장본 읽을 때 이렇게 짧게 읽으면 신심이 나요, 안 나요? 아예 안 나지. 난 이거 안 나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지금 우리는 배우는데 예전에는 원래 경전 자체가 길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석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처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라, 원래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전법을 가야 되는구나. 신심이 나서 전법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전법 선언하다가 갑자기 일로 왔는데, 전법은 원래 이렇게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표준화된 전법 파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의 모든 측면에서 유덕한 자질로 충만해 있고 내용과 문장을 잘 갖춘 법을 설하라. 천신과 인간들에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악행에 흠결이 없는 계율, 삼매, 지혜로 구성된 사막의 가르침을 베풀라. 이제 전법을 떠날 때도 부처님께서는 법을 줬다라고 하는 말이 법을 전달해 주셨는데, 이 법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깨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존중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깨침 플러스 전달될 수 있는 법이에요. 전달 가능성이 있는 법, 전달 가능성이 높은 법. 그러니까 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깨침은 앞에서 이미 인가해 주셨잖아요. 그래, 삼전 12행상의 법문으로 이미 시전, 권전, 증전을 다 해서 가래의 소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인가하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이거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환까지 정확하게 주셨어요. 교육과정과 교환을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이걸 기준으로 법을 전하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부처님께서 연기의 법을 깨치셨어요. 그런데 이 연기의 법을 세상에 전달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이것은 세상의 진리가 되어 개인의 진리가 돼요. 개인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다가 펼치기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나의 명예나 이런 건 다 상관없고 뭐만 생각하시는 거냐면 효과적인 법의 전달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법. 이 전법 체계를 150일 동안 사실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나가시던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 불교에 보면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수행을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성취도 있으시대요. 그런데 법문을 해달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 두 번째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단순히 사투리여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법의 전달에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장이라고 하는 형식 면에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과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표준화시키려면 뭘 줘야 돼요? 그렇죠.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교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이 길면 돼야 한대요. 이거 지금 다 외우고 가야 되거든요.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내용을 다 외우고 가야 돼요. 그 다 외우는 과정을 전법이라고 했던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을 만났는데 아라한들에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그래도 풍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분명한 교육 과정을 주시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전법선언 그리고 초기 교단사를 분석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냐면 자기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비구들에게 한 길에 한 명만 따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주신 법, 전달한 법에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연기의 진리를 깨쳤어요.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다 깨쳤어요. 근데 과연 똑같이 전법을 할 수 있을 만큼 말을 잘할까요? 세상 그럴 일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말을 잘 못하면 뭐라도 하면 돼요. 외운 걸 전달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가 있는 게 외운 분이 아라하니라. 그러면 청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부처님의 금구를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조금씩 상황 맞춰서 주석을 달 거면 그 주석을 달 수 있는 권한을 아라한들에게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과 문장을 잘 갖추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갖춘 전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주석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화의 선교와 교설의 선교로 나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율은 교화의 시작에 해당하고 지와 관 및 네 가지 도는 교화의 중간에 해당한다. 네 가지 과와 열반은 교화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선교이다.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처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교화의 시작에 해당돼서 계율을 잘 완비하고 있는 것을 처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와 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힘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네 가지 도에 이르러 있는 가르침, 이것을 중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네 가지 도에 이른 것이 과로 열려서 과를 완성해서 아라한 과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끝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게 만났을 때 기분 좋고 끝날 때 기분 좋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법을 받으러 만난 관계는 우리 서로 기분 좋자 이래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전법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의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건 개정의 사막을 바탕으로 독과에 이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교설의 선교가 이게 형식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같이 읽을까요? 삭구계로 치자면 제1구는 시작에, 제2구와 제3구는 중간에, 제4구가 마지막에 해당한다.
5 또는 6구절로 된 개송은 제1구가 시작에, 제5구나 제6구가 마지막에, 나머지가 중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에 명확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개개인의 아라한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내용을 꽉 채워서 아라한의 독과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떨어지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걸 개인의 역량에게 돌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런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주신 거예요. 내용과 형식을 갖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읽고 정리를 좀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해안에 불순한 때가 적은 인간과 천시인 그리고 브라흐만도 많이 있으니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수승한 독과의 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법의 본성과 의미를 완벽하고도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천신과 인간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니라. 자, 지금 전법 선언할 때 미리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제자들이 전법을 떠났다가 크게 실망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깨친 사성지의 진리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걸 최대한 쉽게 대기설법에, 차제설법에 체계로 만들어 놓은 그 교환조차도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난이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전법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걸 넘어서 비난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물론 이제 아라한이니까 좀 덜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라한이니까 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아라한이기 때문에 욕구가 또 별로 없어요.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전법의 권한을 줘가지고 귀한 건데 딱 인정을 해줘서 전법의 여행을 떠나라고 했더니 금방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는 전 못하겠어요. 아라한이나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라한이나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못하겠다 그러면 난 도대체 어떡하냐. 나도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법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달랠 말을 적어 놓으셨어. 미리 달랠 말을 적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거는 붓다의 권청이에요. 범천의 권청이 아니라 붓다의 권청이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전법을 의심할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위해 미리 적어두신 거예요. 지금 해안에 불순한 때가 적은 인간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법을 한마디만 들으면 그러면 이미 수면 위에 간당간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연꽃이거든요. 한마디만 딱 들으면 독과를 깨칠 거라. 그런 중생들도 있는데 전법을 포기해서야 되겠느냐. 떠나라. 부처님께서 얼마나 법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미있게 전법선언의 한 80% 정도를 봤습니다. 나머지 20%와 이제 가섭삼형제를 향해서 떠나는 과정, 그 속에서 있었던 일화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 전법의 선언이 당연히 아라한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붓다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전법의 요소는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법 선언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꼭 닮으셔서 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법을 존중하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